참 귀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예배의 영광,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배의 영광을 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이 예배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텐데, 이 예배가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 가장 귀한 축복이 예배의 축복인데,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던 존재였는데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은 마음대로 아버지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 부르잖아요. 예전에 우리 존재는 전혀 하나님을 인식 못했던 존재들이란 걸 아시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갑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은 답할 수 있겠지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간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없으면 방황하게 되죠. 막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데,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미 죽었어요. 저 뒤에 난이 참 보기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난이 저렇게 피울 수 있을까? 랄 만큼. 근데 저 란도요, 뿌리가 없이 그냥 꽃병에 가지를 꺾어서 놔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기는 멀쩡한데 일주일을 못 넘겨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런 거예요. 보기는 멀쩡해요. 보기는요, 다 돈 많으니까 부자 소리 듣고 사람들로부터 돈이 신인 세상에서 우대받고 존경받겠지요.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하고 그를 경외하겠지요. 것만 그런 거예요. 것만. 생명이 없어요. 곧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여기에 한 50년 뒤에는 다 지옥에 앉아있을 분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10년, 20년, 아니 10년 안에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 중에 한 곳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신 번쩍 안 듭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떨어져 나간 사람.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요, 이런 소리에 바짝 긴장을 하고 정신 차립니다. 자기가 물론 하나님 자녀고 구원은 받았지만 다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항상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내가 천국 가겠지 이런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걸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눈이 안 열리면요, 전혀 주님이 인식이 안 되면,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는 하면서 전혀 인식이 안 되면 그것은 하나의 교리예요.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게 부딪혀 와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복음을 능력으로 체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짜 뭐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까? 내가 정말 꼭 해야 할 일들은요, 만사를 제껴놓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거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모든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것,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눈 뜨는 거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기에만 눈을 뜨면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성경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내게 아닌데.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말씀 중에 내게 주신 말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눈을 뜰 때 실제적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재림 신앙을 기쁨으로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눈이 안 뜨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장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구분의 어떤 천국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의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하는데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교회 하는 거는 건물로서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지 실제적인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있으니까 교회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지, 교회 출입만 열심히 하는 종교인을 하나님이 신부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 안에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대. 평생 교회를 출입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것이 천국이 아니었으면 그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 일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거 못하도록 이단들이 사단이 이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도록.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한참 머물고 있다가 지금 클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된 것 같아요. 사실 계획적으로는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한 절이 있어요. 17절 한 절을 다음 주로 넘겨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구절이 22장 17절 구절이 지금까지 2년 넘도록 요한계시록 매주 강해를 했고 설교했는데 요 하나 결론이에요. 그 결론에 이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듣는데 이론으로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17절의 내용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은 빼고요. 다음 주 하기로 하고 16절, 18절, 19절 그 다음 절로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이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짧게는 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로 말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라 할 때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는 것은 7교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딱히 7교회냐, 계시록에 숫자가 많이 나오죠.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뭐 12에서 12이 아니고요. 7교회에서 7개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7교회 보낸 편지, 그죠? 기억나시죠? 그럼 7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니고요. 온 지구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7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유효하니까. 예수의 십자가 은혜 유효 기간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준 말씀은 곧 오늘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주셨다고 한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그럽니다. 나 예수는 그래. 예수의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고 있습니까? 예수의 단어 의미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라는 그는 히브리어는 예수와 헬라어는 예수. 히브리어로 할 때 예수와 할 때는요, 요수와 호세야, 그죠? 선지자들 그런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예수라고 했을 때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뜻 하나가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고는 예수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요 정도. 로마에서는 뭐요? 로마의 반기를 들다가 처형당한 반역자, 십자가에 달린 반역자 정도로만 이해했지. 그죠? 그리고 유대인도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으니까 저주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 달린 그 사람 정도로 이해하지, 이분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들을 위해서 이 계시를 주시냐면 교회들을 위해서 주셨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사자, 그죠? 내 사자 천사를 보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들을 위하여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주신 게 뭐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며칠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참 영상 하나가 이게 어떻게 생각이 할까라는 고민을 했던 영상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붉은 베옷을 입고 사람들이 한 20명 되는 사람이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다음 티켓을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서울에서도 그 다음에 뭐 어디더라? 제주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부산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요 무리들이 줄을 지어서 베옷을 입고, 베옷이 뭔가 알죠? 그 상났을 때 입는 옷, 옛날에, 지금은 그 베옷 다 안 입지만 그런 옷이에요. 그런 베옷을 입고 티켓 들고 그렇게 양각 나팔이라고 부 하고 나팔을 불면서 가면서 제가 그 영상 안에 무슨 글이 있나 싶었더니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하는 그 계시록의 문구, 그걸 하나 다 이렇게 인쇄해서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첫째 나팔이 부러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된 게 뭡니까? 하와이 산불이죠. 요즘 뭐 자연재해 많이 나죠. 산불도 나고 홍수도 나서 죽는 인원이요 뭐 20명이 아니에요. 몇천 명 단위야. 심지어는 10,000명까지 이룰 수 있는 사상자가 난다 이 말이에요. 재난이 나면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그림으로 딱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이제 곧 오시니까 회개하고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피켓 들고 가더라고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계시록 11장 3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증인들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죠? 권세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예언하리라 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록을 보는 이런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분들 앞에서는 앞으로 환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환란이 오니까 자기들이 나팔부는 두 정인의 사명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두 정인들이라 그래가지고 한 20명 넘는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막 거리를 할보해 다니는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걸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전도가 되겠나 아니면 도대체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킬까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전도 방법치고는 굉장히 하나의 방법이라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겠다. 이게 뭔 일입니까? 베옷을 입고 다 그냥 20명 넘게 이 거리를 할보해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보니까 전부 다 기독교에 보니까 이게 주님 오시고 예언 하리라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은 그 영상을 못 보신 저는 우연찮게 그 영상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예언하리라 하니까 앞으로 무슨 닥치고 환란이 오고 그러니까 막 이분들을 그냥 깨워야 된다 생각하고 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막 생각했겠죠. 이때 두 정인은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은 누굴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정인들이에요. 두 명만 이야기할 거 있어요? 두 명이 아니죠. 그때 복음을 전거했던 모든 예언자들. 두 정인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들의 정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리라 하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보는 포인트를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기억을 못 하시겠어요? 자, 이런 관점이에요.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느 시점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요? 70년 전에 예수님이 요한의 시점에서 볼 때는 70, 80년 전이죠. 그 전에 십자가상으로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간 거예요. 십자가 시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있던 현실 세계에서는 이미 끝난 십자가지만 성령이 그를 이끌고 십자가 시점으로 데려가니까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지었습니까? 창세기 저자가 누구예요? 물론 성령이시죠. 그렇지만 누구의 사람의 손을 통했냐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창세 때 있었습니까? 어떻게 창조된 거 다 모세가 봤습니까? 볼 일이 없죠. 어떻게 보겠어요? 볼 재간이 없죠. 지금 훨씬 지났는데 지날 때에 모세는 어떻게 창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그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요 안다고 한다는 지식적으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이게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의 말씀. 우리가 먹을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성령이 비로소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만 예배가 이렇게 귀중한 것을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처럼 열어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책처럼 읽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를 창세 시점으로 성령이 데려가셔서 기록하게 만드신 게 뭐냐? 창세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십자가상으로 요한을 환상을 통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계시록 안에는 이미 계시록 전체는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에 대한 신비로움의 책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보면 앞으로 7년 환란이 올 텐데 어떻게 하지? 두려운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이게 굉장히 두려운 책이다 이렇게 미리 선입견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서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다. 결론은요.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난해하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왜?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전부 다 핍박 속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상들은 뭐냐? 예수님 그 십자가 이루고 성천하신 후에 여기에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사방에 퍼져서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가고 순교해야 되는 입장, 핍박받고 고난받고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666표를 거절했던 사람들,
함께 그들과 굶더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담력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렵지도 않고 난해하지 않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라고요. 기쁨의 책이라고요. 감사함의 책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왜 기쁘지 않나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 오신 일을 위한 준비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해서 다 예수의 피로 구원한 신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림 복음을 들을 때 재림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두려움입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왜 두렵습니까?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왜 두렵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랑하는 신랑이 온다고 하는데 두려워 떨어요? 피해요? 도망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건 상식선에도 안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부가 신랑 외에 딴짓을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왜 신랑을 그렇게 사랑했던 신랑, 오랫동안 기다렸던 신랑을 왜 오는데 반갑지 않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그래서 재림 신앙의 핵심은요, 기쁨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결론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더 믿음을 붙들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책으로 봐야 되지. 환란이 오니까 환란을 피한다. 뭘 피하겠습니까? 오면은 뭐 어떻게 피하면 좋습니까? 그 방법을 제게 좀 가르쳐 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겠는데. 그리고 또 뭐가 안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 직전에 환란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은 환란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구원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오늘 여기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다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요. 또 강력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예수님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다라고 짠 나타나잖아요. 한국에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 나 예수다 근거도 없이 짠 나타나가 나 예수니까 나 따르라.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유혹되고 이단에 빠져가 헤매잖아요.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어디 근거를 두고 있어요?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되실 조건들이 구약에 다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당한다고요. 한국의 예수가 될 것 같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혜의 몸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조건들이 많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지역적으로도 안 맞아요. 한국 태생은 절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지역적 근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했어? 아예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다 잡아가지고 호적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다 나와. 다 나와요. 출생 지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주민등록 갖고 있으면 예수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뻔한 사실을 가지고 예수라 그러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수다라는 이야기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거는요 어디서 예언된 겁니까? 이사야 11장에 보면 1절과 10절에 보면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오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 가문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한국에 예수라는 사람이 조상이 다윗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 앞뒤가. 그것만 알아도 될 텐데. 한 싹이 이사야 11장에 보면 다 예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새벽별, 강력한 새벽별이다.
새벽별이라고 그러죠. 이 새벽별은요, 어떻게 별 이야기는 어떻게 나와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아니죠. 이 점쟁이가 있어요. 유명한 그 시대에 점쟁이가 있어요. 발람이랑. 모압의 발락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하라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요. 돈 받고 이제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쳐버린 거예요. 이 저주하려고 입만 벌리면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어버리니까 뭘 해요?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했냐면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별이 나온다. 이렇게 축복하게 된 거예요. 별은 뭡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왕. 스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은 어떤 별이라면 계시록 2장에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 28절에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새벽별이다. 새벽별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의 별은요. 뭘 뚫고 나와야 됩니까? 어둠을 뚫고 나와야 돼. 새벽에요. 그냥 확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밝아지는 직전까지는 가장 짙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맞죠? 가장 짙은 어둠은요. 새벽에 오기 전이에요. 그죠? 이 새벽별은 바로 가장 어둠을 뚫고 나온 가장 빛나는 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별이 어둠을 뚫고 확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어둠에 있는 온 나라 온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 9장 1, 2절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모든 배경은 어디에 있다? 구약에 있다.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바로 이쪽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은 뭐냐?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윗을 뿌리고 자손이고 강렬한 새벽이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뭐 됐다? 성취됐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은 모든 성경의 내용이 예언이 다 어떻게 됐다? 성취됐다. 성취자로 온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네. 은혜가 되고 그러죠?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옛날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뭐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빛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빛이 안 임하면요. 어둠 속에 있으면 못 알아봐요. 하나님 못 알아봐요.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이게 왜요? 이게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움입니까? 그냥 믿어지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상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어둠 속에 영광의 큰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살 때 시시하게 살겠어요? 그냥 여기 땅만 쳐다보고 살겠어요? 가장 하나님의 큰 저주가 뭐냐면 뱀에게 내린 저주 똑같은 거예요. 뱀이 땅에 기어다니잖아요. 땅에 배 깔고 다니잖아요. 하늘이 있는 줄 몰라. 땅만 쳐다보고 땅에만 사는 이게 저주라고요.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요. 목표가 없어. 목적도 없어. 가야 할 곳도 없어. 방황할 수밖에 없지. 제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지. 어둠 속에 있으니까요.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주변에 쫙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래도 이 영광스러움이 작습니까? 이래도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작습니까? 이게 작아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하나님 앞에 말할 게 없어요. 다 주셨으니까요. 그분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 찔끔찔끔 너희들 잘하는 거 보고 내가 하나씩 줄게. 기도 많이 하면 하나씩 주고, 철야하면 하나씩 주고, 금식하면 하나씩 주고, 매달리면 하나씩 주고, 간절하면 하나씩 주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애시당초부터 다 주신 거예요. 뭐 남겨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 남겨 두신 게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있는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올인하신 거죠. 다 주신 거지. 우리는 고작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없는 거 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고작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그거 물론 필요하죠. 고작이라지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올인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맨날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걸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줬는데,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신데, 우리의 아버지신데,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뭘 주려면 아끼고 줍니까? 빚내가 주는데. 물론 하나님은 빚낼 필요는 없지만, 거기 땅에 매여가지고 땅만 쳐다보다가 하늘 한번 안 쳐다보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서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어. 땅의 것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게 무슨 성도냐고, 이게 무슨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정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미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신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청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비교 대상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을 동안 깊고도 넓은 그 하나님, 깊고도 친밀하게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알았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인 걸 다시 한번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얼마나 장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우롱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요, 얼마나 사기칠 수도 있어요.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 살면서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알되 깊고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갈망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거기에 혼신을 다해서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맨날 세상 정보는 너무너무 잘 알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목사에게 맡긴다고요? 주일날바가 설교 한 편으로 여러분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천국을 이미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어디 목사에게 여러분이 영혼을 맡깁니까? 한 번도 하면 성경책 안 쳐다보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는 한 번도 성경 안 보고, 깊고도 친밀하게 알아가야 되는데 대충 그냥 읽어나가면서, 그럼 여러분 영혼이 뭐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여러분 보장되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 다 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다 끝내지도 못하겠지만 진짜 이거 하나 알고 가십시다.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 때 깊고도 친밀하게 알아가는 혼신을 다해야 된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구원받고 안 받고는 천국 가서 아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자가 새 생명이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구조 자체가, 조건 자체가 다 바뀌었는데요. 사람의 생물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에 너희는 이전 것이 지나갈 수 있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그때 나와 같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천국은 그때 가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 다 알아버려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가장 그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친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단의 사슬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야 복음 생명 붙들고 가는 그 길이 외롭고 두렵고 쓸쓸해 보여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가장 기쁨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길들을 다 걸어가십시다. 그냥 오늘 여기까지 배워야 이게 아니고요. 이 한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나가면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 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깊고도 친밀하게 나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 도전 앞에 이 한 주간을 하나님에 바쳐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